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경고를 13장부터 하실 거예요. 그 전에 왜 무너져야 되는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당위성을 사실은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상고했듯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죄를 사실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나와 공격을 할 때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 이 인두세를 내는 게 합당하냐라고 하는 논쟁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그 완악함을 드러내셨죠. 또 부활 논쟁을 통해서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그 사두개인들의 교리적인 무지함, 또 성경적인 무지함을 드러냈죠.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과 대화를 통해서 또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걸 물어봤던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9절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느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바로 마음의 할례인데, 그 마음의 할례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메시아가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인 거죠. 자, 이 얘기를 듣자 이 서기관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32절에 보면 다 아는 것처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이 옳소이다.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리고 사두개인처럼 당하지는 아니하리라. 뭐 그런 느낌인 겁니다. 옳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종교적인 형태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34절에 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옳구나.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얘기했다. 말은 잘한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서기관을 염두에 두시고 중요한 질문을 하죠. 뭐냐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서기관들 지금 계속 공격을 당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별히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그 지도자들에게 사실 일가를 가한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무지한가 보라 라고 하면서 물어본 것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건 서기관 너희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다윗은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관련 구절을 시편 110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0편을 한번 가보시죠. 시편 110편. 자, 1절입니다. 110편 1절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와 주님을 구분해서 쓰고 있죠. 다윗이 다윗은 이게 지금 다윗이 쓴 시인데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이 어떤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적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제3자에게 지금 뭔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다윗이 그거를 받아 적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3자가 누구냐면 다윗이 뭐라고요? 그분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말고 다윗은 나의 주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누군가 계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나의 주님,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4절에 봤더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 시브리서에는 이 멜기세덱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주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기서 지금 고백하는 주님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다윗의 자손이면 그 자손이 높아요? 다윗이 높아요? 다윗이 높죠.
왜냐면 자손이니까. 아랫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면 왜 메시아가,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오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죠? 이건 에스겔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에스겔서도 한 임금이 올 거고 한 목자가 올 건데 다윗과 같은 한 임금이라고 말을 하고, 또 다윗의 씨, 또 야곱이, 또 모세가 그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유다, 너는 사자 새끼와 같고 너에게는 그 규가 떠나지 않을 거다. 네가 왕의 지파고 너를 통하여 메시아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그 모든 약속의 구약 전체의 핵심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알고 서기관도 알고.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다고. 다윗과 같은 한 왕, 다윗의 자손이 오리라. 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요. 게다가 바리새인이었던 이 또 서기관이었던 이 지도자들은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윗의 후손인데 그 다윗이 자기보다 아랫사람인 메시아에게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렀다고요. 주님. 사실은 이 주님이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 시대에는 더욱더 무게감 있는 단어였습니다. 사실은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첫번째 황제들에게 주는 칭함이기도 했고, 또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칭함이기도 했지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칭하는 용어였어요. 사실은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냐면은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특히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안 써져 있고 천국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왜 마태복음 천국이라고 써져 있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유대인들의 신학이 대단히 많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무지한 이방인들에 의하여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지? 라고 하는 자아, 성찰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우리의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겸허함이 유대인들에게 생겼습니다. 그 뒤로는 사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게 유대인들이 원래부터 말했던 하나님의 칭호가 아니에요. 그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모음과 자음이 있잖아요. 모음과 자음. 원래는 그 히브리어에는 자음이 없었어요. 다 모음만 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워낙 이제 언어가 이제 말을 많이 하고 그러면 또 그러니까 자음만 있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알았다고요. 말을 하면 그냥 안다고요. 다른 단어들은 그냥 대대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알았어요. 그러다가 모음이 찍힌 적이 얼마 안 됐다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얼마 전에 찍힌 거예요. 몇백 년 전에 찍힌 거기 때문에 모음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다른 말들은 모음을 다 만들어서 찍을 수가 있었는데 모음을 모르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칭호, 여호와라는 칭호는 모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해봤으니까. 다른 거는 다 얘기를 해봤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은 말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자음 위에, 자음에 모음을 찍어야 우리가 발음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발음을 못하니까 그 당시에 주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그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을 그냥 여호와라고 하는 자음,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원래 단어, 이 발음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자음에 아도나이에 찍고 있는 그 모음을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발음이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칭호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신학적인 어떤 의미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다.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주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에게 말씀하는 그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다윗의 자손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아도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그리스도에게, 그 메시아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는 겁니다. 야,
왜 다윗은 그 메시아,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인데 왜 그분에게 아도나이라고 불렀느냐, 왜 주님이라고 불렀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윗의 자손은 단순히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다윗이 있기 전에, 아니 하나님과 함께 만세 전부터, 영원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고 있는 다윗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로마서 1장을 가보시죠.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복음이란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구약 전체가 이미 약속해 놓은 분이 바로 예수다. 그리고 3절은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그죠?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즉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바로 하나님과 방불한, 동등한, 신성을 소유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인들 앞에서, 종교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을 밝혔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참나마도다. 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로 메시아는 혈통으로,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서기관들에게 맞아요 주님, 나는 계명의 그 원래 주제를 알아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목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옳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 네가 천국에 가까웠다. 내가 하나 물어보자. 그러면 다윗이 왜 그의 후손인데 메시아를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 칭했는가?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니까 그 뒤로 어떤 누구도 예수님에게 질문하지 못하더라. 얘기만 합니다. 이 한마디에 다 끝낸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무지한가. 너희들은 수많은 나에게 질문을 했다. 왜 당신 안식일날 밀을 까먹습니까? 왜 당신은 성전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누구 권위로 이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게 하려고 그렇게 다 뒤집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그럼 이 세금은 로마에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부활을 이 한 여자가 그 남편이 10명 있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진짜 남편은 부활하는 남편이 누굽니까? 비아냥거리며 예수님을 헐뜯기 위하여 수많은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압도하며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고 또 그 질문의 본질을 드러내어 그의 악함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모든 지도자들에게 사실 일가를 가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서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모두 메시아를 믿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닫아버린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무지한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괴롭히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잣대로 정죄받을 사람들은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38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을 삼가라 라고 하면서 38절에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과산을 삼키며 외시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이건 사실 서기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말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묶어서 지금 사실은 지금 비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말은 그렇게 잘해요. 천국과 가까워요. 말은. 그런데 그들은 정작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것 빼앗으면서 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치는 자들인 거죠. 너희들이 얼마나 무지할 뿐만 아니라 악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명예를 취하고 자신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정작 너희들은 너희가 말하고 있는 거 한마디도 지키지 않는다. 진짜 그 사랑을 베풀지 않고 그 사랑 앞에 자신들의 삶을 내어놓지 않는구나. 그리고는 41절에 예수님이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을 볼 때 부자들은 자신들의 돈을 많이 넣어요. 그리고 의시되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한 가난한 과부가, 이거는 지금 위의 절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서기관들이 과부의 돈을 다 갈취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부, 이 불쌍한, 이 국류를 얻어야 될 이 과부는,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고는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뭐와 똑같은 얘기냐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 할 때 그럴듯하게 막 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또 치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병든 자들을 치유한다고. 그때 그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에서 뭐 하는 것이냐? 게다가 거기 어린아이들이 막 이제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하니까 이제 막 바리새인 그 제사장들이 막 또 뭐라고 하죠? 어린아이들을 조용히 시켜라! 막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하나님은 영어롭게 하셨다. 그렇죠? 너희들의 어떤 결뜻한 화려한 그런 어떤 교만한 그런 찬양과 제사와 이런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저 어린아이들의 또 저 병든 자들의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난한 자는, 즉 가난한 여인의 헌금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부자인 겁니다. 그들이 뭔가 행하고 많이 알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도 내가 압니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나 행함적으로나 또 실제적인 육체적인 어떤 부유함이나 다 가진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은 어찌 보면은 그 부자가 자신의 있는 것 하나 하나님께 내어주면서 어떤 또 그 명성을 얻는 것처럼 이들의 종교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수많은 것들을 주고 있는 하나의 액세서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맞습니다. 이거 다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 나 다 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도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제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라요. 이 여인은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그냥 그 인생 전체를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꼭 누구처럼 말이죠? 가나안 여인처럼 말이에요. 모든 인생을 다 걸고 죽은 개와 같은 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처럼, 이게 바로 그 가나안 여인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예물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자를 받으시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너희들을 받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받는다. 이건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시되며 또 어떠한 한 부분에서 어떤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내 종교적인 치장을 하라고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가난한 여인처럼, 이 가난한 과부처럼 자신의 전 소유를 드리고 있는 그 가난한 여인처럼, 그게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맞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옳소이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있는 이 여인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자신의 가난함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내어드리는 그 여인, 그 예배,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이 단순히 가난한 중에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지금 더 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고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들입니까? 아니면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이 여인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외식과 교만함과 그 높아짐이 우리 모습 속에 있어 우리가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허하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자의 큰 많은 돈이 아니라 한 가난한 과부의 두렵돈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을 원하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오늘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도 그렇게 고민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